저희가 15장 24절도 봤었죠. 그 다음에 1장 29절도 한번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면은,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제시가 돼요.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으로만 지금 된 거고요.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사복음서가 다 같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같은 사건도 다르게 기술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그래서 같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같게 만들고 싶어 해요, 성경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중요한 구절이고 저희 모두가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오신 분이 아니고 세상 전체로, 전체의 구세주로서 지금 예수님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저희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이렇게 다르게 기록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에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이런 것으로 저희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경험, 사람마다 다른데 그 눈꼽만한 그걸로 성경을 이렇게 재단하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희들이 보기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사복음서는 이렇게 저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너무나 조화롭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 하나도, 단 한 글자도 뺄 게 없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각기 다른 관점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해서 저희가 감탄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에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내용이 다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은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단어 하나하나가 영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로 성도들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의 오류로 그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 관점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기록되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사실들을 조화롭게 제시하지를 못해요. 네 가지 관점이 360도로 전체를 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마태복음의 내용하고 뭐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 조금 다르네. 그러니까 내용의 차이만 보고 이것을 모순이나 오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가 영감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뿐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삼는 증거로 삼는 거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증거로 이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교자들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그런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목사들한테 배우고 그 목사들은 또 그런 신학자들한테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할 때 주눅 드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만 소수고 나하고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은 없네. 아유, 내가 틀렸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전혀 주눅 들으실 필요 없고 그 사람들이 틀렸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늘 여러분들 마음에 확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늘 새롭게 이렇게 새기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이 어떻게 보존이 됐고 신약 성경이 어떻게 보존이 되었는지 실제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너무너무 그 보존의 역사를 보면은 약간 좀 학문적으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너무 지루하고. 왜냐면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이름이며 뭐 이런
문서 이름이면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이렇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만 저희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구약 성경의 보존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신약 성경의 보존 역사를 보고 이 영광과 섭리와 관련된 것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이 맡겨졌어요. 자, 보통 이제 제사장 그러면 뭐 제사를 드리는 그 임무만을 맡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게 맞는데 그 중에서도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보존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저희가 여러 차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제 요거를 저희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번역을 했는데 2장 9절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자,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royal priest라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 계열이 왕족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족이에요. 근데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그러니까 왕이면서 왕의 계열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말씀을 보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장인 거예요. 왕족 계열의 제사장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열망이 있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보존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도 보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셔요. 그래야 믿음에,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흔들려요. 늘 흔들리고 감정에 이렇게 요동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1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로열 패밀리예요. 우리가 사람들 로열 패밀리 너무 부러워하고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로열 패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거지같이 사시면 안 돼요. 거지 같은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왕족은요, 거지 옷을 입어도 기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정체성을 말씀에서 찾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디에다 내놔도 기품 있는 삶을 살아요. 품격 있는 삶을 살고요. 그냥 왕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9절도 보시면은요. (5장 9절 10절) 10절 한번 볼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지금은 그게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천년왕국에서는 우리가 실제 통치자로 이 신분이 완전히 드러나게 그 신분에 맞게 지금 이제 천년왕국에는 살게 돼요. 근데 어린 아이도 자기가 왕족이고 제사장이어도 어렸을 때는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그거를 하겠어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가정교사도 두고요. 관리인에게 맡기기도 해요. 자녀들을. 그 부모가 계속해서 이렇게 케어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관리인에게 왕족이고 제사장인 사람도 복종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통치자로서의 그 자질을 배우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거를 극복을 해야 통치자로서의 자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주 낙담해가지고 징징 짜고 막 이래. 아우, 정말 그냥 짜증나.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그냥 자기가 거지인 줄 알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보존을 하시는데, 자, 에스라 이전과 에스라 이후로 성경 보존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자,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에스라 이전에는 그 기록자들이 모세나 또 선지자들,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기록을 해요. 욥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사람이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욥기가 기록이 됐어요.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셨어요. 성경이 기록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존이 돼야 되잖아. 이 보존의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경을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성경이 기록이 되면 기록된 것을 보존하는 책임이 이 제사장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율법의 안내자들이자 교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저희가 신명기 31장을 한번 보시면은, 신명기 31장 볼게요. 24절부터 보시면은, 24절부터 26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완성하여, 이제 기록을 해서 완성을 했죠? 그것들을 한 책에 기록하기를 마쳤을 때, 모세가 주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인들에게 명령하고 말하기를.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율법을 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 그것으로 너희에 대한 증거로 거기에 있게 하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되면 보존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언약궤 옆에 두고요. 제사장들이 책임을 지고 이거를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구약 같은 경우에는 7년에 한 번씩 율법을 백성에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읽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펴셨으니까 31장 9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자,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의 아들들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매 7년의 끝에, 그러니까 매 7년이란 말이 7년마다라는 말이죠. 면제해의 엄숙한 가운데 장막절에, 그러니까 7년마다 장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너의 하나님 앞 곧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면 너는 온 이스라엘 앞에 그들이 듣도록 이 율법을 읽을지니라. 이거를 레위인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백성을 모으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전부 다 모으는 것입니다. 내 성문들 안에서 거하는 내 타국인들을 모으라. 전부 아이들도 다 모았어요. 그리하여 그들로 듣고 배워서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그 땅에 사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의 자손들로 듣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라고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제사장 계급인 레위인들이 지금 맡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율법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듣지 않고요, 읽지 않으면요, 주님의 두려우심을 배우지를 못해요, 인간이.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교육 체계에서 성경 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나무인으로 커요. 자기 자식들이 정말 인간답게 크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근거 하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성경을 읽어야 이게 가능해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읽으라 그랬잖아요. 앞에 와서 이렇게 읽고 그 아이들한테도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사장이라면은 저희들도 성경을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읽어줘야 되고요. 주위 사람들에게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성경도 소개를 해줘야 되고 이게 제사장의 책무예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왕들과 통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율법의 복사본을 이렇게 필사하고 다시 복사하고 이거 이제 복사본이잖아요. 필사하는 이것도 레위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성경 복사의 일을 이렇게 위임받은 서기관들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도 했어요.
신명기 마지막으로 볼게요. 17장 1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이 시대에는. 17장 18절에 보시면은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어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 서기관들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도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왜냐면 아까 우리가 왕들이고 제사장들로 다 임명이 됐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3번이나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우리의 임무가 그거예요. 왕의 책임, 항상 어떤 권한을 주면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임명하시고 제사장들로 임명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이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매일 읽고 상고하는 거고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구약의 제사장의 임무였고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